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일을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인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쓰임을 받아서 참 어떻게 보면 노년기에 40년을 애굽 궁궐에서 지내다가 또 쫓겨나다시피 자신이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80이 됐을 때 부르십니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80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랑, 자신에게 교만이라는 것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랬지만 바로는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될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10번이나 큰 재앙을 내리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다시 가면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비참한 처참한 모습으로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에게 있는 그 악한 세력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악하게 만드실까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악한 것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파라오의 어쩌면 왕권에 대해서 참으로 불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정말 장자까지 잃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러지 않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완악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서 저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악한 가운데서 더 악해지는 것을 원하지, 마음을 돌이켜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사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이 자비구나, 이것이 굉장한 은혜구나. 근데
완악한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완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그러면 네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라고 말한다. 참으로 많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점을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악한 모습대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한 모습이 그냥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음을 주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왜? 라는 말을 합니다. 대꾸합니다.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가 없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사는 그 실패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원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예 망해도 완전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참견할 수 없는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를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데 성경책대로 믿는 것을 믿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야지 한 개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많은 각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을 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내 관점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사는 건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잘못인데 내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만 떨고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점검해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량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니, 이 영광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 제공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처소에 나에게 임했지만 그 영광을 모르고 사는 그런 참으로 안 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우리까지도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냐. 많은 세상 만민을 불렀습니다. 어떤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적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처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내 주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뜻을 고치시키는 데 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그게 과연 기도일까요? 25절에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의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내만 이기적으로 막 나만 사랑하실 거다 하나님, 나만. 근데 아니라는 사실,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오직 나만을 주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설상가상 나와 원수진 자들, 나와 적대적인 존재까지.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의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만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결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저 사람들은, 저 백성들은 아닐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챙기고 계시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주의에서 빠져나가요. 그냥 모든 것에서 내 뜻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 이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래도 탐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구원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은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 우리 부모도 믿는 사람이고 그 위에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연계가 아니라 정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못 믿고 안 믿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 오셔서 3분의 1, 적어도 반 정도 이상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온전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들, 눈 못 보는 소경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게 안 돼 보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보면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도 않는다. 믿지도 않는다. 그 모든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그건 아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죽은 자가 살아, 그거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있나고, 그 절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의사는 되게 잘 믿습니다. 의사 말이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낫기를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하는데도 그 말씀 안 믿어요. 의사가 뭐 한다, 이 사람 중병이니까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말만 믿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이런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듯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고친다, 아니면 뭔가를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살짝 이상한 사람, 내지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한 것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의사가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 말 믿고 가서 씻을까? 아무 데서나 씻어도 낫겠지, 아니면 내가 안 씻어봤나 하고서 안 믿을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을 자아내는 정말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내 몸에서, 내 인식에서 100% 됐을 때 행동으로 옮겨는 것입니다. 머리에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긴다? 가짜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데 뭘 기도해요? 나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절대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안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낫게 될 거라고 그 보혜사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그대로를 우리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노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렇게 치유되고 낫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고쳐주시겠죠. 낫게 해주시겠죠.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걸 다 원활하게 재창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어째라면 굉장히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합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요? 그거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죄, 망령되이 읽었는 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자체도 안 믿는 것뿐만 아니고 되어져도 안 믿습니다. 실제로 병이 낫고 그렇게 해도 의사가 낫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낫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없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반박하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냥 악하게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놔두시고 바로가 그걸 강팍하게 계속 강팍해지도록 또다시 가서 이야기 아무리 해도 끝까지 강팍해지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이죠.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안 믿는 것 자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나에게, 나를 자랑하고 나의 교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악하게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가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해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한 두드러진 달라진 내가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나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도, 소경을 고치는 일도, 중풍병을 일으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데, 예수께서 하시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와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온전히 믿는 것,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믿는 것, 지금 그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보혜사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증거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는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하신 일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대비시키는 일을 맡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고 예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의인으로 그래서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것에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우리의 그 다른 것을 하면서도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벗어나는 나그네 삶을 완수하는 그 날에는 내가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잘 믿을수록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성령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우리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아실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그걸 믿게 되는 사실.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거 됐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완전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도전한 지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아프다, 누가 다쳤다, 누가 죽어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가 먼저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하나님의 실제 되어가지는 모습,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와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몰입해서 성경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상관없이 다 됐다면 지금도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미혹의 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남은 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옥을 갑니다. 지옥 가서 영원한 불덩어리 속에서 마귀들과 함께 그냥 영원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 끔찍한 일을 왜 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설교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자체를 안 믿습니다. 재밌는 설교를 원합니까? 생명이 달려있는 것에 재밌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권에 도전할 거면 그러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나의 앞길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밖에 없는 지옥을 선망하고 가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깨우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얼마나 내포되어 있는지 10%, 20%, 30%, 40%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세 소망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삶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대꾸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소리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토기장이의 그 역할을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불순한 모습들이 이제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고 정말 잘못된 세상 관습과 세상 것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세상 것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오류를 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순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